오늘은 3.1절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민족의 아픔의 역사인 3.1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 조약으로 인해서 36년 동안이나 일본 제국의 나라와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은 일제의 압제 아래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급기야 1919년 3월 1일 한일 병합 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시작한 사건이 바로 3.1 만세 운동입니다. 일본 제국의 강제로 합병된 조국을 독립시키고자 33인의 민족 대표는 세계 만방에 대한 독립을 선언하고 전국 곳곳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외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일어나 민족의 자유를 외치면서 불렀던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의 기전에서 결코 떠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3.1 만세 운동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정부도요, 3.1 운동에 체포되었던 사람들에 관한 문건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2039명이 되었고 천도교인이 1063명이 되었고 유교인이 55명이 되었고 불교인이 41명이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짜였습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문건에 의하면요, 당시에 가장 많이 체포됐던 사람들이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무려 2656명의 장로교인들이 체포가 됐고요. 이 가운데 531명이 여성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절박하게 기도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운동을 펼쳤던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라가 없이는 교회도 존속할 수 없다. 목사인 제가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3.1 만세 운동을 일으키면서 가졌던 생각은 나라 없이는 교회도 존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YMCA의 총재로 있었던 이상재 선장은요,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 갔습니다. 다그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번 만세 운동의 주동자이냐? 강하게 다그칠 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모자로 앞장섰고 2천만 국민이 그 뒤에 있다. 일본 경찰을 경악하게 만드는 담대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국에서 독립 만세 운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충청 지역에서 3.1 만세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16세 꽃단나무의 생명을 마감했던 유관순 열사는 신실한 한국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며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한 구국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국교회가 되었던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번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3.1 만세 운동이 울려 퍼지기 한 2년 전인 1907년에는요,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인 윤치호가 찬미가를 편찬해서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는 600곡이 넘는데 그때에는 15곡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한국교회가 만든 찬송가집인 찬미가였습니다. 15곡 중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의 근거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요? 이만큼 한국교회는 나라 사랑을 그리고 신앙심을 애국심으로 불태웠던
구국교회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3.1 만세 운동을 펼치면서 거리마다 그리고 골목마다 이런 경문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합시다. 주일에는 금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은 날마다 환독합시다. 우리가 외치는 독립을 우리 대에는 못 얻어도 우리 자손 대에는 얻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목숨을 걸고 이런 경문을 붙일 때 한국교회는 차가운 예배당 바닥이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구웠던 한국교회의 역사,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주일에는 금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은 날마다 환독합시다. 성경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큰 핍박의 시대였던 거 여러분 아시죠? 결코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본의 무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저력이 드러나게 되었을까? 중요한 것 하나는 그들은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부모들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자녀대에서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압박을 가해왔던 일본,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민족의 희망의 빛이 되었고 희망의 등불이 되었던 그 결과로 지금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한국교회로 인하여 여러분, 개신교 역사상 두 번째로 전 세대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이제는 선교 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든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요, 여러분, 무섭게도 가혹하게도 한국 교회를 핍박했던 일본은 지금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백만이 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차이를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요, 그 후손들까지도 선조들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단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까? 힘있게 대답하세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펼쳤던 수많은 잘못들을 후대에 용서를 구했던 독일 민족들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복새 칼을 갈았는지 아시죠? 저 일본을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을 불태웠습니다. 일본을 은혜의 바다로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는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도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일본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권능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은 여러분 유효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근거는 뭘까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 자손 대대로 보호하실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이 66권이 기록된 성경 가운데서 출애굽기를 삭제했던 그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방과 회복의 역사가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로 그들이 볼 수 있었던 통찰력을 있었는데 그것을 무력으로 막을 수 있는 길만을 그들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시대 같으면 오늘 본문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본문은 계속적으로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서 자손대대로 물려주었던 신앙의 전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후손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게 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200만을 웃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무기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 아래 두면서 그들은 세계 최강국인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줄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제발 이제 해방시켜라.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해방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 왕이요, 모세가 전한 말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강대국의 통치자요,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어떤 세력도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병기들, 그리고 수많은 군대들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 가축의 초태생을 쓸어버리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땅에 임하자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초상집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겁했는지요. 역사가들은 10번째 재앙이 임하였던 애굽의 그 흑암이 깊었던 밤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두려움이 임한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무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세상을 모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에 화려한 것 사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무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나가는데 그 뒤를 애굽의 철병거로 무장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장도 않죠. 군사력을 그야말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쫓겨간 곳이 바닷물이 출렁이는 홍해 앞이었습니다. 진퇴양난, 마치 갇혀버린 도간의 든지처럼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뒤에서는 의기양양하게 철병거로 무장한 애굽의 군사들이 뒤를 쫓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바다 위로 손을 내미게 될 때 그 출렁이는 바다가 갈라지고
물벽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육지 같은 길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빠져서 질컥거리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는 모든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만방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모두 다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추격하던 이스라엘의 철병거로 무장한 군사들은 하나님이 다시 바닷물을 덮게 만드셨을 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물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가져야 될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의 광야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곳까지 기적을 행하시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이렇게 짚어주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독수리를 등장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새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새가 독수리입니다. 다른 새들은요, 새끼가 부화되면 입으로 부리로 새끼들을 물어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가끔씩 어미 새들이 실수해서 입에 물고 가던 새끼를 놓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땅으로 떨어져 즉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이동시킬 때 날개 위에 얹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난 것 같으나 독수리 날개 위에 새끼를 얹은 것처럼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녹록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안전지대로 이동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된 언약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의 전통으로 이처럼 물려주게 했다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근거는 뭘까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너는 내 소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보장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이 좀 충격적인 선언하시잖아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처럼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보장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참 중요해요. 전개해 나가는데 3단계로 전개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들으라, 언약을 지키라, 소유가 되리라 라고 하는 너무 박진감 넘치게 간격 없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에 들으라 라고 하는 히브리 말 한 단어로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듣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해 주세요. 들으라. 아멘, 아멘. 이 시대에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의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요,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 가운데 소유를 의미하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 명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선택적인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세굴라는 하나님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제가 세굴라 하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세굴라, 나는 하나님의 재산.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굳이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자면 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의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것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증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교회를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교회를 생명처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호위해 주십니다.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로 교회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생명적인 목회 철학을 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반대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신 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가를 증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아무것도 한 톨의 쌀도 거둘 수 없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인데 계속적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전통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는 너무너무 귀중한 찬양으로 보존돼 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보배로운 소유물, 곧 귀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계 각 나라 여러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 언어들을 섭렵할 때마다 얼마나 어휘력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몰라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귀중품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귀중품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자손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전통을 가진 자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순수한 믿음을 보존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으로
인정받고 있는 청교도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을 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녀들을 끌어안든지 머리에 손을 얹든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축복했거든요. 너는 특별할 아이란다. You are special child.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데 우리 아이들이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실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물론이요, 우리 공동체 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창대하게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의 전통을 세우다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영적으로 답답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순수하게 믿음을 보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결국 소수의 청교도들이 미대륙의 대적자로 긴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이와 같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세계 제1의 국가를 건설하면서 지금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경신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저는 17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훈련의 과정을 지금까지 거치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범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도 기도합시다. 낮에도 기도합시다. 저녁에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다시 회복시키며 세워야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라. 아멘. 일제강점기를 연구하다가 막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치는데 참 눈물겨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한국인들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큰일 났거든요. 일본적이고 보니까. 그래서 가짜 문서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가짜 전단지를 수없이 만들어서 이런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일본인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생각해봐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 현혹되었을까요?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을 밝혀주고 있는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민족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평가하기를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착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믿겠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결코 녹록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잔배가 굵었던 베드로, 초박했던 베드로, 상류의 지식층들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비린내나는 돈을 세웠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전한다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을 펼쳐가면서 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일독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일독할 것인데 일제강점기의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성경을 읽었던 그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주일에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선진의 믿음이 회복될 때 이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함께 펼쳐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